네, 여러분, 오늘은 또 사사기 16장, 여러분 14장, 15장, 16장이 삼손에 관한 겁니다. 이거를 한 편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각 장마다 나눠서 하고 있는데 연결시켜서 들으셔야지 아는 겁니다. 사사기 14장, 15장, 16장, 삼손에 관한 겁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삼손은 성령님의 나실인으로서 성령님의 인도도 받지만 육신의 정욕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기준, 옳은 판단, 육신의 정욕. 이것을 지금 사사기 심판의 책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사기는 심판의 책이라는 겁니다. 원래 제목은. 사사기서가 아니에요. 심판의 책이라는 겁니다. 누가 심판받을 자고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자인지를 보여주는 게, 사사가 무조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밉상인 자들이 사사입니다. 밉상, 미운 짓을 하는 자들. 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에서 한 기생을 보고 그 얘기로 들어갔더니, 분명히 사사라고 하면 이스라엘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자꾸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그 여자를 취해요. 전에 딥나 여인도 아내 삼았다가 그렇게 됐고. 자, 이 가사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포도주 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골리앗이 가사, 거긴 가드죠. 잠깐만요. 가사. 요 가사가 어디냐면, 이게 돌아다니다,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돌아다니다. 제가 뭐 잘못 한 게 있네요. 이 골리앗이 태어난 곳은 가드인데, 거기는 이제 뭡니까? 포도주 틀에서 심판받을 곳을 얘기하고, 가사가 돌아다니다, 아마 이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가사에 가서 거기에 한 기생을 보고 그 얘기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이게 뭐냐면 스스로 돌아다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뜻하신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 합니다. 이 스스로 돌아다니라고 한 뜻은, 이게 지금 스스로 돌아다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이게 맞을 거고요. 스스로 돌아다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걸 얘기합니다. 기생을 보고 그 얘기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 가사가 지금 가자지구를 얘기합니다. 가자지구, 상업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 애국과 또 뭡니까, 이 동아시아, 서아시아 있는 쪽에 그쪽 나라더라고.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왜냐면 블레셋 사람 하도 많이 죽이니까 이제 블레셋에서는 삼손이 경계의 인물이 됐습니다. 경계의 인물이. 그래서 매복하였다가 이제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죠.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성문에 이제 매복을 했는데 엄청 큰 성문을 띄어내가지고 삼손이 어깨에 메고 등에 메고, 예? 어깨에 메고 가면 다들 놀라 자빠지죠. 어떻게 그렇게 큰 성문 문짝을 떼가지고 또 설주를 떼가지고, 그건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매복해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놀랬겠죠. 그러나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얘기는 헤브론은 친교, 연합이란 뜻입니다. 친교, 연합, 동맹,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왜 헤브론이 나올까? 하나의 말씀 뜻을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레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여러분, 이후에 나는 이 기생과 들릴라가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봤다는 거는 이게 또 다른 여자예요. 내가 이게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막 이렇게 아우러져서 막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후에라는 건 또 다른 데 가서 소래골짜기라는 데서 들릴라라고 이름하는 여인은 사랑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실인으로서 있을 자가
블레셋 땅에서 들릴라고 하는 진짜 이쁜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소렉 골짜기라고 하는 거는 포도원 골짜기예요. 포도원 골짜기.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은 요염하다. 어머, 안녕하세요, 삼손 오빠. 이제 요염함을 떠는 거죠. 또 약하다. 약한 여자는 남자들이 보호해주고 싶어요. 또 생각나게 하다. 잠깐 일하다가도 잠깐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 이 여자 얼굴이 떠올라요. 진짜 뭐 환장하는 거죠. 환장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들. 소렉은 뭡니까? 포도원 골짜기라고 얘기했죠. 이게 골짜기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쭉 뭐가 있냐면 포도송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데 심판을 받아요. 즉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소렉 골짜기 여자를 사랑했다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가 망가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 욕심대로 살다가 지옥골자들의 세상을 포도원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포도원 골짜기. 골짜기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포도송이는 하나님께서 이뤄 놓으신 열매를 얘기를 해요. 다른 열매들은요, 사과, 배는 한 덩이에요. 포도송이는 똥알해서 잔뜩 붙어 있어요. 한 동이가 아니에요. 그것도 연한 가지에 있는 또 연한 가지들에게서 한 송이 한 송이 달린 거. 이거 구원받을 sinh 명들을 얘기하는 게 포도송이거든요. 열매들을. 근데 이들이 심판받을 자의 위치에 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한지라 요염한 여자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어떻게 못 빼요. 자, 5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어기어서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네게 주리라. 1,100은 대가, 보상, 가품이란 뜻입니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미가서 여기 조금씩 나옵니다. 사사기에 어미가 이 뭡니까?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미가가 가서 뭡니까? 아마 미가로 알고 있어요. 그 미가한테 엄마가 고맙다면서 거기 1,100을 준다는 얘기 있습니다. 숫자 1,100을. 그러나서 그 미가에게 그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 또 신상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누굽니까? 레위인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 집에 미가 집에 제사장이 됩니다. 그게 1,100이 나오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100은 뭡니까? 보상, 가품, 대가. 그러니까 너에게 대가를 줄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을지를 내게 말하라. 이제 삼손에게 하나님에 있는 것들 중에 신박한 것들을 알아내려고 이제 거짓자들의 세계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자 들릴라를 통해서. 그래서 남자들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이러는데 마누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온갖 별 이상한 짓을 다 하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 못 쫓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 못 쫓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뭡니까? 어떤 부분에 누구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힘들구나. 육신의 눈이 안 떠나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이나 엘리야가 결혼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엘리사가 결혼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냐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쫓으려면 스스로 고자가 돼야 되는 것도 어떤 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정욕을 못 건드리면 결혼하라. 신약에 또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렇듯이 삼손은 하나님의 나시린이 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그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좋은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 삼손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주를 받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을지를 내게 말하라. 아, 여기를 안 읽었네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읽었네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건국케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네게 주리라. 들리다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건국케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이 여자도 되게 멍청한 것 같아요. 삼손에게 말했는데 어떻게 당신을 결박해서 힘들게 할지를 내한테 말해달라고 얘기하는 여자가 어딨어요. 더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되게 우둔한 여자 중에 하나니까 삼손은 이런 여자를 더 품어주고 싶겠죠. 얼굴은 이쁜데 머리가 모자란 거예요. 어떻게 말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냐 이거죠. 근데 성경은 그냥 얘기하는 게 없죠. 삼손이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삼손이 뭐가 있냐면 이 여자가 정말 무식한 거예요. 얼굴은 너무 이쁜데. 그러니까 뭐냐, 뭘 얘기를 해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마음을 더 넓게 해서. 이 여자가 설마 나를 속이겠냐 이거죠. 자기한테 적군의 그 관귀한 꾀들을 나한테 다 얘기하면서 알려달라고 하니 삼손은 이 여자가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부족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더 가는 거죠. 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이제 삼손이 어떤 걸 하냐면은요. 이 무식한 여자한테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내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자기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살짝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게는 하는데 자기 꾀를 내서 얘기하는 게 푸른 칡 7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벌써 여러분 이거 진짜 이 세상에 꾀가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들을 얘기예요. 푸른 칡 7은 뭡니까? 칡 줄기는 뭡니까? 머리털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머리털하고 비슷한 거예요. 칡이라고 하는 건 푸른 건 생명력이 있는 걸 얘기해요. 7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중에 머리 7을 밀어보니까 바로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에 있는 거를 거짓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속이고 속인다는 게 진심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죠? 푸른 칡 7.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세상에서 꽤 악독한 자들은요, 이런 거 한번 딱 알아들으면, 아, 머리카락이구나. 알죠? 그런데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 그러니까 딱 힘을 못 쓰게 되면 가서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칡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이제 들릴라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여자는 삼손보다는 돈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이에요. 모든 남자가 이 여자 얻기를 원하는데 삼손은 힘이 세니까 그 여인의 어떻게 해죠? 여자들은 힘센 남자를 좋아한다며요. 그러면서 뭡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맞춰줄 수 있는 그 수준인데 나중에 언제든지 누구죠? 삼손을 떠날 여잔데 삼손은 이 여자를 미치도록 좋아하는 거예요. 자, 10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 여자도 참 무식해요. 어떻게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길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그 얘기 좀 해달라면 누가 얘기해 줍니까? 그러니까 몸은 요염하고 너무 이쁜데 머리는 안 되는 여자 같아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세 줄로 결박하고 해서 딥나 아니 뭡니까? 저저저 맞죠? 유다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한테 했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둘로 결박하면 내가 힘을 못 쓸 테니까 네가 나를 묶어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 마냥
지금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줄이 뭐라 그랬죠? 아까 줄이라고 한 게 전 시간에 측량을 하는 거고 분별을 하는 거고 이끄는 도구입니다. 새롭게 나를 인도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를 묶어봐라. 그럼 내가 그를 쫓을게. 그럼 나 결박당한다. 거짓자들의 세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줄로 뭡니까? 길이를 측정할 때도 길이를 다는 그 측량자가 되는 거고요. 이 줄이. 또 물건을 던지고 건져 올릴 때도 줄로 건져 올리고요. 또 뭡니까? 분별을 하는 겁니다. 세 줄 둘이라고 하는 거. 여기 지금 둘이라고는 안 나왔는데 인도를 하는 거예요. 줄은. 인도.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내 실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가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예, 나의 머리털을 7가닥에 이제 거의 속에 있는 말을 하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거짓자의 세계에 있는 자들에게 자기 마음을 다 내주기 전까지 온 겁니다. 나중엔 다 내주고요. 내 머리카락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 나시린 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까지 거짓자의 세계들에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었자면, 위선을 사전에 봤더니만요, 그 위에서 나오는 그 액체를 뭐 위선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답이 없어. 사실 위선은 뭐냐면 다른 실하고 내 머리카락을 섞어서 짜면 이 얘기를 해요. 즉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과 거짓 것들을 섞었자면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우선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것도 죽는 겁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마지막에는 내 7가닥을 내 머리를 칼로 밀으면 힘이 없어진다는 얘기 하기 전까지 온 게 거의 목구멍까지 나올 뻔한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어떻게 했냐면 들릴라가 바디로 이거 배틀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짜는 저 채나 배틀채 옷 만들고 직조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디로 왜냐면 삼손이 한 번도 머리를 안 깎았으니까 어떡합니까? 머리가 엄청 길어요. 너무 풍성하고. 그걸 갖다가 다른 실하고 섞어가지고 한번 배틀채 해본 거예요.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 얘기 이르되 이제 세 번째거든요.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배틀하고 이런 거 머리털 거꾸로 짠 걸 다 떼어내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이제 네 번째입니다. 세 번까지는 지가 어떻게든 해봤는데 네 번째는 뭡니까? 이제 고난이 찾아온 걸 얘기를 해요. 4라고 하는 숫자는 뭡니까? 고난, 힘든, 고통 이런 겁니다. 들레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여러분 이제는 이제 헤어지자는 얘기죠. 여자가 삼손에게 이럴 것 같으면 나랑 찢어지자. 어떻게 사랑한다 나한테 하느냐.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네가 그거 알고 싶어? 그럼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너 나가. 이게 아니라 목숨을 이 여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남자한테 눈이 미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해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습니다.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 뼈가 중심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다는 건 기억을 못하고 이 여인에게만 마음이 빠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을 시킨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기억 안 하고 사람의 정욕대로만 눈을 보냐 이거죠. 삼손이 똑같은 놈이라는 거죠. 예.
아무튼 삼손의 마음이 번뇌했어.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진짜 속마음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고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이것까지 얘기해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됐다. 근데 블레셋 사람은 뭡니까? 이가 죽일 거리만 찾는 거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돼서 이렇게 힘이 셌다 그러면 어우 진짜 그 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은 다곤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삼손을 죽일 것만 찾는 거예요. 거짓자의 세계는 그겁니다.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해서 다곤을 믿으면서 뭡니까? 하나님 사람들을 죽이는데 서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당하는 게 아름다운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명석이 같은 경우도 이쁜 젊은 여자애들 자기 친상으로 불러다가 더러운 짓을 하고 현재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 대부분 그런 짓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거 다 비밀인데요. 얘기할게요. 목사들 더러운 짓 진짜 많이 합니다. 특히 유명한 교회 다닌다는 목사들이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돈도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한 달에 몇 억씩 받고 몇 천만 원씩 받고 그 돈 있으면 뭐합니까? 골프 치러 다니고 캐디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텔 가는 거죠 뭐. 평신도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완전히 썩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이 음란한 마음으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게 기독교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난 그런 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평신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라고요 제발. 그리고 그가 하는 종처럼 있는 거 따라하지 말고요. 그가 잘못됐나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분별을 하세요.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지옥을 안 갑니다. 우리 목사님 평생 하다 같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 예. 자,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1,100양입니다. 이제 삼손은 버려도 1,100양이면 여러분 돈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자 무릎으로 머리를 베게 했다라는 거죠. 무릎은 뭐냐면 꿇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꿇는 곳. 들릴라는 다곤을 섬겼던 여자예요. 해양 민족이 물고기 신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 다곤이라는 뜻은 큰 물고기란 뜻입니다. 거대한 물고기.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물고기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비밀입니다. 물고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이 물고기입니다. 거기에 아들이 누굽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물고기로 심판받는 자로 심판받는데 사는 자로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인정했던 자들이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 베드로한테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거. 또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징이 물고기 그림이었어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도 여러분 물고기를 숭상했는데 뭐냐 큰 물고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과 같아지려고 하는 물고기예요. 거듭날 백성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곤신을 믿었다라는 건. 이건 영적인. 그럼 들릴라도 뭡니까?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 다곤신을 믿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근데 뭡니까? 삼손은 그 여자 무릎을 베고 자기 머리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그 머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나타내야 하는 자고 하나님의 나오게 하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 그래서 함부로 칼을 대면 삭도를 대면 안 되는 자인데 그 머리를 그 여자 무릎에 다곤에게 꿇었던 그 무릎을 삼손이 그 여자 무릎에다 머리를 베는 거예요. 그러면서 7 가닥을 칼로 잘립니다. 머리털 7 가닥. 다 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곱 가닥입니다. 자, 들릴라가 가로되,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다 미는 게 아니라 일곱 가닥이에요. 아까 뭐 그랬죠? 풀은 일곱이라고 얘기했죠. 벌써 힌트를 준 거였어요. 세 번도 지날 필요 없어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일곱, 이거 머리털이다, 바로 죽여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근데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은 시작은 성령님의 인도도 받고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했는데, 자,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속에 있던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얘기를 해서 하나님 떠나갑니다. 자,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나이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얘 머리 되게 나빠요. 근데 삼손은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뭔 하나님이 힘을 주셨지 지가 처음부터 힘이 있었습니까?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나오죠?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이 얘기했다고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딥나 여자에게 내려갔을 때부터 떠나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떠나셨는데 그냥 어찌하나 보려고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를 하시는데, 삼손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까? 이미 떠났고 파장이에요, 파장, 인생이.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그 눈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 마음을 전부 다 뺏어버린 거예요. 눈을 뺐다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던 눈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아예 보지도 못하게 눈을 빼버린 거죠.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가사. 그러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내려가 놋줄로 매고, 놋은 몸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줄은 뭡니까? 구속, 묶임, 인도. 심판으로 너를 인도하는 겁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맷돌은 뭡니까? 움직이지 않은 돌이 밑에 있고요. 위에 손잡이가 있어서 돌리면 그 안에 콩을 집어넣은 콩이 가루가 돼서 나옵니다. 그 옥에 있으면서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힘들게 죽도록 일을 하면서. 힘도 없어요, 아직.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다곤이라고 하는 뜻은 큰 물고기, 심판받을 자 중에 가장 큰 자, 교만한 자를 얘기합니다. 이게 대부분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힘 있는 목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곤을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들 멋대로 하는 놈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해양민족이라는 뜻이고, 뭡니까? 나그네 된 자들, 이방민족,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던 자들의 세계인데 뭡니까? 거짓 자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대부분 믿는 게 동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자들을 통해 가지고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다곤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여 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원수거리들 앞에서 몸에 제주를 피우는 곰이 된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을 잃어버려요? 지가 마음을 바로 했으면. 제주 부리기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둘이라고 하는 뜻은 분별을 얘기해요. 기둥은 힘을 얘기하고 지지대를 얘기하고요. 여기서 삼손이 죽습니다. 네가 그 쇠사슬에 묶여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떤 놈인지 인정 좀, 분별 좀 하라.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이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실제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의한 백성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를 돌아보사 저에게 힘을 한번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내 두 눈을 뺀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영의 마음이 있는 사람과 육신의 눈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행동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29절 집에 버틴 두 가운데 그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혀 할례 받지 않는 자와 함께 죽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해요.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의 언어와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의 언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기도는 들어주셔요. 같이 죽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로 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자, 이제 죽게 됐어요. 처음 시작할 때 얘기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이 얘기를 합니다. 소라가 호박벌입니다. 즉 하나님 징계를 얘기합니다. 삼손이 징계를 받았어요. 에스다올은 계시입니다. 이게 뭐냐? 삼손처럼 하면 너희가 어떠한 죽임을 당하고 어떠한 처지에 있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라가 뭐라 그랬죠? 호박벌, 벌은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합니다. 진노하심을 얘기하는 거고. 또 에스다올은 계시를 얘기해요. 그것을 알 때에 마노아의 장지라는 마노아 안위하는 겁니다. 노아가 위로라는 뜻이고 마노아는 안위라는 뜻입니다. 안위.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자가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 20년을 칠이 아니라 20년은 낮아진 마음을 얘기해요. 여기 삼손은 낮아진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자기가 두 눈이 뽑히고 힘은 있고 같이 죽어버렸거든요. 사실은 블레셋 완전히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히도 하면서 태평하게 누릴 수 있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저주를 받은 겁니까? 축복을 받은 겁니까? 그럼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금 여태까지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삼손처럼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두 눈이 뽑히고 저주를 받아서 블레셋 족속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 당하게 하세요. 목사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집사들이 내 아들 솔로몬 같게 해달라 그러고 기도원하고 입다하고 삼손처럼 해달라고 기도할 때 멈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한 놈도 멈추라고 얘기를 안 해요. 지 살기 바빠가지고 이 쌍놈의 새끼들, 목사들, 이 거짓자들, 여호와의 원수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진짜 거짓자들의 세계를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왜냐?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한두 명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요. 10,00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복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실 분들은 여호와 하나 옆에 택하심을 입어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숫자는 너무 적습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과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분명히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너무 차이가 납니다. 1대 10만, 100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아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